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27년 전에 도당동 116의 13번지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14년 전에 이곳에 우리가 이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그리고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비옥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의 복음이 본향교회를 통하여 증거되어지고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더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주 성령 강림 주일날 갈멜산에 임하였던 엘리야의 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의 불을 받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귀한 사역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보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맞습니다. 복음 사역이지요. 복음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낼까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은 권능받아 사역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40일을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말하는데, 그때에 성령이 모인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였고, 저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제자 되어지고, 그리고 복음 증거하는 능력의 사람들로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40일을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제자들에게 심어주었고, 그 40일 동안을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몇 가지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권능을 받으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될 거다? 내 증인이 될 거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120명쯤 모였다라고 말씀합니다. 11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숫자가 120명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00여 형제가 일시에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500여 형제. 그러면은 남자만 500명이고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합하면은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일시에 다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120명밖에 남아있지 않으면은 나머지 880명입니까? 약 한 900명 이상은 다 어디 갔을까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는데 나머지는 어디 갔을까요? 궁금합니다. 제자들은 며칠이나 모여 기도했을까요? 열흘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성령의 불이 임하였으니까 제자들은 적어도 열흘 이상을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불은 누구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합니까? 거기 모인 120명의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의 불이 각각의 혀같이 갈라져서 120명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의 불이 나타나는 표징이 오늘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게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징이 뭡니까? 불이 각각의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였다는 거예요. 여기 모인 모든 여러분 머리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강림과 임재하심이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역사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 표징이 뭐냐면은 각 사람이 각각의 다른 언어로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적어도 16개 나라 이상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궁금합니다. 구약시대 성령 하나님과 신약시대의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다를까요? 구약시대 성령 하나님은 외주였습니다. 외주라는 말은 뭡니까? 내적으로가 아니라 외적으로 임하였다는 거지요. 성령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면은 그 사람 위에 외주하여서 특별한 사명과 목적을 위해 쓰시다가 그 사람이 죄를 범하면은 성령이 떠나게 되는 역사가 구약시대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죄를 범할 때에 시편 51편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떠날까 두려워했던 게 다윗의 고백이었지요. 이게 이제 구약시대 성령 임하는 방식이었고요. 신약시대에는 성령이 어떻게 임합니까? 외주했다고 하면은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서 각 사람 심령 위에, 머리 위에, 살 위에 내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지요. 내 삶 속에 내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요. 자, 어떤 소통이냐면은 오늘 제자들이 말씀을 나가 증거할 때에 적어도 16개 나라 이상에서 온 사람들이 각기 나라의 방언으로 알아듣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소통이 일어났다는 거지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고 서로 간에 소통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라는 뜻이 뭡니까? 구원자지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이름을 요셉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아들이 태어날 거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름의 뜻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의도가 뭡니까? 구원하여서 뭐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함께하시기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목적이 뭘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29장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45절과 6절에 보면은 다 같이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그들 안에, 다시 보여주세요. 말씀 보여주세요. 그들 중에 뭐 하려고요? 거하려고. 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그겁니다.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디 계실까요? 내 안에 계시지요. 내 삶 속에 계시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려면은 구약 시대에는 외주했다 그랬잖아. 왜 외주했을까요? 저들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를 지으면은 구약 시대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리고 그 죄를 씻김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제사 가지고는 완전하게 우리의 죄와 악을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사건 이후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면서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담당하셨지요. 담당하시니까 우리 죄가 깨끗함을 받지요.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삶 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너는 깨끗한 자다. 이렇게 보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거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말은 우리의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 위에 각각의 불처럼 임하여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 소통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성령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오순절의 상징이 두 가지라 그랬지요. 하나는 바람이고 다른 하나는 불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 때에 오늘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이 말의 표현은, 바람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는 것은 아주 센 바람이라는 말이에요. 여름에 태풍이 불 때에 센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어지지요? 사람들이 날아가고 물건이 날아가고 심지어는 차가 날아가고 지붕이 날아가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는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이인데, 그런데 그 바람이 여기 모인 120명 안에 가득하게 임하는데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 날아가지가 않아요. 물건이 날아가 버리고 지붕이 뜯겨지고 창문이 깨지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오순절날 임하였던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역사는 뭘까요? 강한 바람은 오래된 나무도 뿌리째 뽑아버리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게 되니까 유대인의 사상 가운데 이방인들에 대한 생각이 뿌리째 뽑힙니다. 저들은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았거든요.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을 생각하기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게 저들의 사고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거했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었던 가난한 자, 병든 자, 세리와 창기와 이런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순절 성령의 강한 바람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 바람으로 말미암아 새 바람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제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저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직접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방인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이방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게 뭐였습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저들의 각각의 머리 위에 임하였다는 거예요. 불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LA 하면은 산불로 유명하잖아요. 1년이나 2, 3년 만에 한 번씩 대형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그 산불이 한 달도 타고 두 달도 타고 그렇게 해서 계속 살을 태워버려요. 집에 화재가 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집이 홀랑 다 타버리잖아요. 파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는데 그 사람의 옷에 타지 않아요. 냄새도 나지 않아요. 그러면 성령의 불이 뭘 태웠을까요? 저들이 가지고 있는 뿌리째 태워버린 게 뭘까요? 저들의 잘못된 사고를 태워버린 거예요. 바람처럼 날려버린 거예요. 저들의 죄악이 뿌리째 타버린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걱정하고 근심했던 이 걱정 근심들이 타버린 거예요. 염려가 타버린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타버린 거예요. 사단 마귀의 권세가 타버린 거예요.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강력하게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한 곳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들 위에도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고 바람이 임하게 되니까 다 날아가 버릴 것들이 날아가 버리고 태워야 될 것들이 타져버리고 나니까 원망과 불평과 절망과 탄식과 이런 것들이 다 달아나고 새 사람이 되어지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새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새 방언을 말하니까 그 새 방언은 뭘 전하게 되지요?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새 사람의 역사가 되어가지고 제자들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이 제자들을 잡아오게 가두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저들에게 예수 이름으로는 다시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매질을 하고 쫓아보냈는데 나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 전하는 역사가 나타날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순절 성령을 보내신 역사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왜 보내셨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 하라고 말해요?
복음의 증인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은요, 자연스럽게 복음 전하게 돼 있어요. 전하지 않으면은 이상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새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과 불은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요, 첫 번째 역사는 채우심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텅 빈 마음 같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니까 가득하게 채워진 거예요. 저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 성령으로 가득하게 채워지니까 저들의 마음 속에 뭔가가 충만하게 역사하니까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그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가서 전하게 되고 담대한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가득하게 채워지고, 그렇게 채워지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하니까 가득한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나가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가서 담대하게 나가 증거하는 거예요. 매를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개의치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말하지 않을 수 없도록 자꾸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초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최권능, 최봉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견딜 수 없어요.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그의 마음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나가서 증거하는데, 이분의 별명이 뭐냐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에요.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게 이제 그분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가는 곳마다 전하게 됩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신기하게도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가서 순종하여 말하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해도요, 최봉석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일제 헌병대 대장이 말을 타고 지나가는 중입니다. 거기다 대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큰 소리로 몇 번 외쳤더니 갑자기 말이 깜짝 놀라가지고요, 앞발을 드는 통에 헌병대 대장의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즉시 체포돼가지고 끌려가가지고 뒤지게 맞았어요. 근데 한 대 때리면 예수 천당, 또 한 대 때리면 불신지옥, 계속해서 얻어 터질 때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 나오니까 때리다 지쳐가지고 이렇게 말, 너는 어떻게 된 놈이 맞으면서도 이게 나오느냐. 그때 이분이 한 말씀이 유명하지요. 나 건드리지 말아라.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 이게 목구멍까지 가득해가지고 나를 건들기만 하면 튀어나온다. 그래서 풀어줬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으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다는 거지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금 먹은 놈 물 안 마시랴. 소금 먹은 놈은요, 짜니까 물 마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 복음 전하지 말라 그래도 자랑하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집에 누군가가 선물을 가져왔는데 금덩어리가 한 5kg 정도 되어지는 어마어마하게 큰 금고비를 누가 가져다 줬어요. 5kg 정도 하면 얼마나 할까요? 예? 5kg. 금덩이 5kg. 한 몇 억 할까요? 이게 집에 있는데
입이 근질근질해서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우리 집에 금덩이 5kg짜리 있다. 이게 바로 그 사람의, 가진 사람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씀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 말씀이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는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진 자다라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진 자. 자, 나는 질그릇, 몇만 원짜리 되지 않는 질그릇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담겼어요. 그러니까 보배이신 예수님은 얼마짜리입니까? 예. 자, 예수님이 얼마짜리예요? 그 보배를 담고 있는데 이게 한 1조 원쯤 될까요? 10조 원쯤 될까요? 이 보배를 담고 있는데 여러분이 가진 내 속에 1조 원짜리 보배를 담고 있다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자랑하고 싶겠잖아요. 나 1조 원짜리 있다. 보배 있다. 봐라. 좋다. 너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은 바람처럼 임하여서 다 날려버릴 것 같지만은요, 날아가지 아니하고 다 태워버릴 것 같지만은 성령의 불이 임하는 사람에게는요, 잘못된 것만, 죄와 어둠과 잘못된 것과 의심과 걱정, 근심과 질병과 사단의 권세와 이런 것들은 다 타져 없어버리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은 나에게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주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간증드렸던 마가다락방 교회의 박보영 목사님 간증입니다. 이분이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만져주시고 그의 병을 치료하시고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데 너무 좋아요. 늘 성령의 바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모든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성령의 불이 내 안에 따스한 사랑으로 감싸줍니다. 예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 예전에 만나지 못했던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이 박보영 목사님을 사로잡으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가지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물질의 욕심에 세상 쾌락과 향락에 취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지만은, 할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목사였지만은 하나님을 안다고 예배당에는 다니긴 했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던 박보영이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는 그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라 했어요. 그래서 서울역이라든지 어디 지하철역이라든지 가가지고 노숙자들 데리고 옵니다. 교도소에서 나온 아이들 데리고 옵니다. 청소년들, 4~6살에서 청년들까지 이렇게 해서 불황아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으다 보니까 23명이 모인 거예요. 처음에는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 데리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기 안성으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무려 10여 년을 그렇게 섬겼습니다. 밥에 먹이고 빨래 해주고 씻겨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섬겼는데 아이들이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10년 동안이나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는데 안 될 때에 이 아이들이 툭하면 가출하고 툭하면 파출소에서 연락이 오고,
또 툭하면은 가출해가지고 또 어려움을 주고 서로 시기하고 미우고 때리고 막 이런 역사가 나타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세요. 네가 맞아라. 네가 맞아라. 아니 맞으라고요. 네가 맞아라. 그래서 아이들 23명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잘못 가르친 것 같다. 그러니 다 내 책임이니까 나를 때려라. 한 사람이 나를 10대씩 때리는데 그렇게 해서 아이 첫 번째 아이를 불렀어요. 때리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못 때리잖아요. 신용만 냅니다. 이리 와봐. 몽둥이를 가지고 그 아이를 때리는데 힘껏 내리쳤습니다. 아이가 아야 그러면서요 화가 나가지고 몽둥이를 들고요 이 박보영 목사 안에 10대를 두들겨 패는데 기절할 만큼 때리는 거예요. 두 번째 아이에게 때리라 그랬어요. 못 때려요. 아니면 내가 너 때린다. 그랬더니 두 번째 아이도요 있는 힘껏 10대를 때리는데 거의 기절할 만큼이에요. 세 번째 아이가 때리는데 몽둥이로 맞으면서 잘못 맞아가지고요 꼬리뼈를 맞은 거예요. 그리고는 기절해 버렸어요. 아이들이 다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다시 깨어나가지고 매를 맞는데 100 몇십 대인가를 맞은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동안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요 그렇게 맞고 나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 맞아라 그래서 맞고 나니까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하더래요. 눈빛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정말 가족들보다도 끈끈한 사랑으로 예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10년 동안 성도들이 왔다가도요 가버려요. 그 아이들 불황아들이잖아요. 냄새나고 말씨 거칠고 예배를 드리면은 자 우리 오늘 주님의 날이니까 예배 드리자 그러면 23명이 모여요. 이거 4분의 1도 안 되는 곳에서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자. 그리고 찬송 몇 장 부르고 말씀 읽고 그러면은 간단하게 말씀 전하고 가가지고 아이들에게 요즘 힘들지? 너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그러면서요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안고 기도해 줍니다. 그게 예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던 어느 날인데 뒤에 한 남자분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앉아 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말씀을 좀 잘 준비할 걸. 10년 만에 처음 온 성도니까.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아세요. 여러분, 그 좋으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여러분도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앉아있는 성도가 울기 시작하더래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러니까요 아이들도 울고 다 함께 울어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서 그들에게 다가가가지고 너 힘들지? 한 주간 어떻게 지냈어? 그러면서요 같이 기도해주고 그리고 예배 마쳤어요. 다음 주일날 그 왔던 그 성도가 또 다른 사람을 데려왔더래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니까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안성까지 서울에서 오고 멀리 저 충청교에서 오고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이 교회 이 조그만한 공간이 삽시간에다 차가지고요 다시 넓은 곳으로 옮겼습니다.
옮겨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한 3년 정도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면은 이게 가득 차겠네요. 그런데 3개월 만에 그 자리가 또 다시 가득 채워지는 역사를 나타내 주신 거예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지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거지요. 맞습니다. 교회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게 되면은요, 내 안에 바람과 같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고 불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서 내 어둠이 떠나가고 염려 걱정 근심이 떠나가고 죄악이 다 불에 살라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뭐하게 되어져요? 전도하게 되어지는 거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자, 히브리 유대인들이니까 히브리 말로 했겠습니까? 아니면은 당시 공용어가 아람어니까 아람어로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한 말씀이요, 16개 나라 이상에서 온 사람들이 동시통역으로 알아듣는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인류가 범죄하고 나서 홍수 심판 이후에 바벨탑을 쌓잖아요. 왜 쌓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이제 저들은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의 모습을 보시고 언어를 혼잡해 해가지고 다 흩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자, 최초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동시통역의 역사가 바로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고 거기에 나타난 거예요. 거기 방언의 역사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방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방언하는 그 방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방언할 때에 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이 혹시 통역할 수 있지만은 그 방언의 역사가 아니라 사도행전 오늘 2장에 나오는 방언의 역사는 동시통역의 역사,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더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전도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여, 오늘 제자들이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3,000명이나 더하더라.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에는 46절에는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라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나를 충만케 하시면은 나를 분명히 바꿔 가실 것입니다. 내 입술의 언어를 바꿔 가시고 내 삶을 바꿔 가시고 내 모든 것들을 바꾸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하시나요? 아닙니다. 오늘 모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며칠간 기도해요.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기서 모인 사람들이 기도만 했겠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수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겠지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였고, 성령 충만한 역사는 마침내 저들을 변화시켜 놀라운 사람들로 바꿔주심으로 저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나는요, 결코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결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분명히 여러분은 권능 받을 것입니다. 증인 되게 하실 것입니다. 누가 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